블레셋과의 전쟁이 14장에도 이어지는데, 이 14장을 끝까지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에서 상고한 대로 사울 왕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했습니다. 왜요? 급하다고, 사무엘이 늦는다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나서서 직접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장 14절을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금기를 깼으므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4장에서도 사울은 계속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나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점수를 잃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신앙도 좋고 용맹스러운 모습도 보이며 자기 아버지와는 아주 다른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인데 지난주 본문인 13장 2절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입니다. 후에 이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되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자 몇 번이고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요나단이 애를 씁니다만은 결국 실패하는데, 그러나 다윗과의 아름다운 우정만은 끝까지 지킵니다. 사울 왕이 용이 주도한 작전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사전에 그 정보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난하라.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다윗을 살려주죠. 또 장차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다윗의 신하가 되어 다윗을 돕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거기서는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의 동생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 해 뒤에 다윗이 요나단의 유고를 수습해서 그의 지파인 베냐민 땅 기스에 이장해 줍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감동적인 조사가 나옵니다. 그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남이 오해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은밀한 작전을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4장 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또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도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또 지금 자기 휘하에 많은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자기를 호위하는 소년 병사 하나를 데리고 겁없이 블레셋 군대를 기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무슨 병사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요나단의 신앙 고백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적의 진지에 이렇게 접근할 때 적들이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 우리를 잡기 위해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로 접근하지 말고 피하고 혹은 달아나고, 만약 그들이 우리더러 자기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와서 우리를 치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징이라고 믿고 적진으로 뛰어들자는 거예요. 자기를 호위하는 소년 병사와 그렇게 약조를 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더러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적진에 담대하게 뛰어들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노라. 그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11절 이하.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들이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들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치라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자.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면서 적을 쳤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큰 떨림이라는 말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두 사람이 적의 진지에 도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인 겁니다. 적진에.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서로 자기 편을 칼로 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강진이 발생해서 블레셋 군대가 큰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하고 심지어는 각각 자기 동료를 자기 편을 칼로 치는 큰 혼란이 아비규환의 혼란이 그 진영에서 발생한 겁니다. 사실 당시 요나단의 행위는 참 무모했습니다. 어떻게 단 두 사람만으로 적의 부대를 치겠다고 적진으로 뛰어듭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모험심이나 만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적진에 몸을 던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군대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다. 그렇게 믿고 달랑 두 사람이 적진에 몸을 던졌는데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면 혹은 성공하고 실패하면 사람의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전략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가르고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량을 따지고 작전을 궁리하고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물량주의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힘보다는 물량주의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순진하고 또 바보처럼 단순하고 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데 결국은 그가 옳았습니다. 믿음 하나에만 의지했던 그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요나단의 행위는 믿음을 빼면 그야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완벽한 자살 행위입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보다도 더 무모한 짓,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 요나단과 행동을 같이 했던 그 무기든 소년, 이 어린 소년도 이 호위무사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원래는 이제 요나단이 왕자니까 왕자 곁에서 왕자를 지키던 병사였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보탠 소년 병사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뜻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너와 나, 우리 두 사람이 저 블레셋 군대 진지에 뛰어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뜻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앞서 가시면 어디든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도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끝까지 당신과 뜻을 같이 하며 따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높이 사셔서 기적 같은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 소년 병사와 같은 순종만 있으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또 그 4절 말씀처럼 이쪽도 험한 바위요, 저쪽도 험한 바위여서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여간 어렵지가 않는데 그래도 요나단 같은 믿음, 소년 병사와 같은 순종만 있으면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동안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는 또 다른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병사의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또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